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그는 자존자시고 유일하시고 조물주로서 유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증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던 사실은 2000년 전에 흘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흘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있지만은 여러분 속 안에 숨어있던 모든 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물로 씻듯이 예수의 피로 그간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았던 것, 어려움을 받았던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씻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이 빈 마음을 주셨던 심령이 가난했던 마음이 또 세상 것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속에 심령에 예수의 피로 깔끔하게 씻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원래 신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있는 신들, 그러니까 제가 열거하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런 신들은 돌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신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형상도 없을 뿐더러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으로서 유일하게 무엇을 갖고 계시냐면 보혈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의 생상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을 꼭 담고 나 찬양 안 할래, 기도 안 할래, 나 고백 안 할래 하지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받은 것,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린 것뿐이라고 했고 또 4장 4절에 복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시죠.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시고 우리는 그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치는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오물이 있으면 무엇이 달려듭니까? 파리가 달려듭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많으면은 그 오물이 들어와요. 파리가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물이 쌓입니다.
마귀는 그 오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 힘들게 만들고 고백하기 힘들게 만들고 삶에 있어서 어렵게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담력은 자신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그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무슨 인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 아멘. 너도 예수를 믿으면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순간 마귀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심령 안에 또 다른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지 않았는가? 오물을 이어놓지 않았는가? 오물을 엮는 순간에는 여러분은 그 즉시 파리와 구덩이는 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를 할 때에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팔대가 많이 끼더라고요. 왜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서 그런가? 왜 내 몸에서 뭐 땀이 나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파리가 오면서 저를 통해서 옆에 보니까 거기에 뭐에서 어떤 분이 변을 보고 있었어요. 좀 덮어놓지. 아마 저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어디서 왔는가? 아니 참 공기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채소도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데 그랬더니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리는 뭐가 좋아서요? 후각이 뛰어나가지고 수천 킬로미터에 있는 오물도 찾아간대요. 마귀는 여러분들 지나가는 골목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은 따라가서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주셨잖아요. 그 피로 씻으라. 그 보혈은 마귀가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정결한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의 길을 떠나 있는 삶일지라도 주님은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 현대에 살다 보니까 자동을 좋아하세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아무리 나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아주 막 자동 세탁기, 자동 밥솥처럼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보혈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면 고백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예수 보혈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주무실 때에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보고 또 아침에 나갈 때 주의 보혈을 또 충만하게 씻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길에 그야말로 똥파리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결하도록 먼저 방패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보혈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 그냥 한 예화를 듣든지 아니면 좋은 어떤 감상 있는 글을 읽는 것처럼 듣는다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며 능력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왔던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광의 향기가 주님 옆에 올라감을 통해 주의 권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을 씻기 위해서 목욕탕 가듯이 우리의 영혼을 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혼이 영원한 죄로부터 벗어날 것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를 30년 댕겼다, 20년 댕겼다, 난 10년 댕겼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자라고 내가 직분이 안수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만큼 그때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갔느냐. 주님이 새롭게 주신 이 생명에 그 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큼 노력했느냐. 그래서 내 안에 오물이 깨끗이 씻어지면 그때 찬양이 나오는데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정말 벌이 그 다음에 나비가 날라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꽃의 향기 때문에 벌이 오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풍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 못해서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려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려면 자꾸 씻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죄악이 들었을 때 그것을 계속 씻고 또 씻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실을 왜 우리가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수천 명이다 수만 명이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보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가르쳐줬다 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녕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빠졌을 때 헤어나올 수 없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드러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 씻으라, 아멘, 먹으라.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자랑이 아닙니다. 무슨 명예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도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구원을 받자. 내가 하나님의 피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도 하나님의 피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로의 삶을 살자.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불쌍하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앉아있으면 그냥 뭐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피로 속죄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쌍해서 자기 간증을 통해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간증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의 피를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거지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주셨고, 피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서 내가 두려워했을 때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를 할 때, 고민할 때 나를 이뤄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분을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왜? 그 안에 누구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매입니까? 왜 고백을 안 하세요? 자녀입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자녀입니까? 아멘. 아이고, 자녀인데 왜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신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처럼 소중한 믿음을 무시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제3을 받고 성령을 모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정말 나를 보증하시는 분, 내가 실패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내가 패배의 길에서 맞들려 있더라도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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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하셨죠?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이제는 누구한테 묻고 누구한테 열심히 조언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 주신대요.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일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벌고 성공해서 돈을 벌게 하면 막 날뛰죠. 기뻐하죠. 아이고, 야, 내가 그냥 머리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그냥 비즈니스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야, 나는 성공했다. 그냥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거기 그러다가 금방 실패를 하고 사업 망하면요, 그때로부터는 100% 반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냥 거기 또 자빠져.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안 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그럼 이러다가요, 세상에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이 뭐예요? 자살해버립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는 기쁨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얻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얻게 될 신령한 복에 대한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지, 물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해서 물질 복이 거기만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들으셨죠? 장로 받으면은 돈 번대, 권사되면 빌딩 산대. 우리 목사님 오늘부터 권사하실래요? 빌딩 사는데 얼마 바깥에 이렇게 빌딩 사는데 뭐 목사 때 치워버리고 뭐 그냥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가 둘 곳은 머리 둘 곳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가 갈 곳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도 갈 곳이 어디죠? 제가 손을 우리가 갈 곳 어디죠? 다시 우리가 갈 곳 어디죠? 어떤 분은 하늘나라, 어떤 분은 천국 이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만나겠어? 아유 참나. 아유 예수님 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만지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누구한테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다 가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 천국 가는 다 있어요. 천국을 가더라도 아버지 집이 좋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누구한테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자, 천국 아닙니다. 그 목사님 천국 안 가고 왜 우리 쉽게 말해서 아버지 품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하고 아버지 품하고 똑같잖아요. 이왕이면 아버지 품, 예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헛된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 저 죽으려고 자살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그런 분들 많더라고. 무리에 뛰들어가가지고 그냥 쥐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살리려면 살리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아유 이 특히 경상도 신앙인들은요 간띠가요 배밖에 나와 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공중권세가 잡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오염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또 새끼치고 냉두통제 새끼치고 그러니까 새끼치가 구더기가 하는 일은 뭐죠? 신선한 살에 조금만 쓰면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뭐예요? 썩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속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내 친구가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떤 때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똥 묻혀가지고 아유 왜 그러지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탓 아닙니다. 누가요? 여러분들 안에 심령에 뭐가 오물이 제거되지 않냐면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건심하게 만들고 환난 속에 있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 있게 만들고.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두워져요. 마귀에 한번 마귀에 있다면 찍히면요 똥파리가 한번 앉아버리면요 그때부터 어두운 세상입니다. 밝은 세상 안 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해요. 자,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보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가 준 모든 오물을 쓰고 답답하게 인생을 사시렵니까? 그렇게 사시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파리가 윙 하고 돌 때 파리채를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요. 뭐 왔다 갔다 하면 사람 놀리지. 그렇죠? 파리를 안 잡아보셨네. 대왕파리는요, 일로 왔다 저리 갔다 또 이게 속도가 빨리 윙 하면요, 사람 혼돈에 빠져요. 찬양이 뭔지 아세요? 똥파리 윙 올 때 팔찌에 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F킬러보다 더 강력한 향기를 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로 닦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누가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십리밖에 천리밖에서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강력한 팔찌, 찬양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니까 자꾸만 주시옵소서 주지 말라, 주시옵소서 하지 마요. 이미 주셨어.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이루고자 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만들어질지어다, 될지어다, 만들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권사님 딱 들어오시는데 나는 웬 미스코리아 들어온 줄 알았네. 참나. 왜 이렇게 날씬해졌는지. 이거 해외 자꾸 나가세요. 그러면 살 더 빠지겠는데 내가 볼 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시중에 파는 다이어트 약 많이 먹는다고 살 빠지나요? 아닙니다. 보혈을 자꾸 먹고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내 몸에 움직이니까 병마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가난 재성의 모든 것들이요, 자꾸 보혈을 의지하면요 다 떠나가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야? 그릇에 풍성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먹는 것 마시고 사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 행복을 다 갖다 준다고 믿지만요, 여러분 젊은이들, 결혼 안 하신 분들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결혼하는 순간 속아요. 낼름 속았수다. 그렇죠? 다 경험자야. 속은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도 속은 사람이야. 그렇게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천사 같고 여우 같으면 나중에 호랑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그건 보는 사람이 잘못이야. 유능한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가 폐가 망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역시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한 거 그러잖아요. 말을 보면은 타고 싶지요. 또 타고 나면은 거기다 안장을 놓고 싶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속담처럼 욕심은 끝없이 사람을 속이는. 그러면 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허영을 버리시면 됩니다. 허영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계획입니다. 허영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저는 옛날에 일본 어느 회사에 다니는 그 사장님의 집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일본 한 20년 전 얘기죠. 그 사장님 집이야. 우리나라는 사장님 집 하면은 벌써 100평 돼야 되고, 그렇죠? 그냥 담이 높아져야 되고, 그냥 차가 들어갔다 나갔던 굴도 있어야 되고, 잔디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300평짜리, 500평짜리 쫙.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집도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 안 할래. 그보다 더 좋은 집이었으니까. 근데 이 일본의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 집을 한번 갔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분이 사장님 집이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겨우 한 마니컵에 50평도 안 되는 집이 있거든요. 크지도 않아요. 50평. 아파트 50평은 클지 모르지만은 일반 주택 50평은 그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높지도 않고 나지막해. 내가 그냥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옹기종기 나무도 있고 화단도 있고 조그만 정원도 있고 그렇게 다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 안에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겸손하게. 그 찻잔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밥그릇. 난 대단한 집인 줄 알았어. 그 사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큰 집이면 좋고 막 차도 큰 차지. 그죠? 진짜 이왕 큰 차를 끌고 다니면서 트럭 끌고 다니세요. 11톤짜리 트럭. 그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크게 지려고요. 빚을 얼마나 내는지 빚. 왜 빚을 냅니까? 허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는 달팽이가 소라집을 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기 집을 그거 하나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빚을 내 가지고 무리하게 큰 집을 마련하다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갚아 나가는 거 그 이자 아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 편할까요? 그 큰 집에서 산다고 잠이 올까요? 내일이면 돌아오리 이자. 영화 제목 같다야. 못 갚으면 망하리 이자.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빚. 그 때문에. 그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준 허영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허영심. 그 허영심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과 욕심입니다. 아멘. 예수를 시험할 때도 마귀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예수를 이렇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떼어내라. 영광을 테니 내게 경배를 받게 해라. 허영심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영심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을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허영에 대해서 속지 않냐고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허영심,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속지 않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속지 좀 마세요. 우리를 속이지 않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걸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요? 마귀는 세상 풍습을 쫓아야 잘 산다고 합니다. 속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낱 흙덩이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하는 어느 모퉁이에서 계시다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삼고 그 안에서 계시고 또한 그 아들을 성전을 삼고 그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주의 성전이니 로마서 12장 그랬잖아요. 그런 성령이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성전을 싣고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냔 말이야. 그런데 그 성전에다 오물을 갖다 입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거 신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인을 해서 속죄해 주기 위해서 그 피를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마침내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절대 죽으면서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 성령이 그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였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됐습니다. 왜 도구가 됐어요? 내 안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오물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뭐라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요. 결국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후에 어떻게 되면 멸망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그가 주는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여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할 것이니 곧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1절 내용처럼 계속적으로 보혈을 의지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8절 5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모신 자는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거기다가 다른 오물 들이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세상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근심을 만들어 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돕는 권능 즉 천사를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게 성령을 능력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성령을 못 쓸 수 있도록 즉 성령을 근심치 않도록 또 성령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권능을 달라고 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아멘 허락하옵소서. 계속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재물과 함께 다가온 기쁨은 멀지 않아 그 재물과 함께 떠나가요. 그때 섭섭하다고 울지 마시고
그러나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쁩니까? 아니면 큰 집을 장만해서 기쁩니까? 무엇이 영원한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은 바로 제3을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돌이키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 만약에 거기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든지 다른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면 예수는 떠나갈 자다. 사라질 자다. 그리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하고 닦으세요. 씻으세요. 매일매일 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이지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더 이상 세상 더러운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보혈로 씻는 그런 일들이 많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